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3일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이기상 장로님, 박정자 권사님, 또 중고등부, 또 아동부 여름 수련회 풍성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입혀 주실 때에 아동부 어린이들 10년 가운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또 여름 캠프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주의 영을 그들의 생각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장로님,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야고보서는 신앙생활편이에요. 신앙생활편.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또 맞아 이래야 되지,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은 이래야 된다. 그래서요 지혜편이기도 해요. 지혜편. 왜냐하면 생활이니까.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늘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그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 항상 필요한 건 지혜잖아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생활편, 지혜편. 그래서 오늘 또 형제들아 처음 시작하는데 이걸 먼저 당부를 하네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의심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는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믿음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믿음의 승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믿음의 힘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참 결론부터 지금 이제 말씀해 놓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3번, 자물인자 3번이면 뭐 살인을 면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 인내죠. 인내. 얼마만큼 인내하느냐. 그래서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집중력하고도 연관이 돼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집중 10분 정도
5분, 10분 이런 정도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한다든지 아이들한테 어떤 걸 가르쳐 주려면 5분, 10분 정도의 한 파트가 끝나야 돼요. 막 이거를 어른들처럼 막 길게 가면 아이들은 집중 안 돼요. 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뭐냐면 집중력의 차이.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 뭐 30분, 40분 수업을 하거든요. 이제 중학교로 이렇게 올라가면 50분 수업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중학생이 되면은 50분 정도는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50분은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 20분이면 집중이 이제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주의력 결핍인 거예요. 주의력 결핍. 이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은 우리가 습득해야 될 것을 결국은 습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습득하지 못. 그러면 습득할 건 습득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결국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리학 공부를 할 때도 주의력 결핍은 그 자체는 별게 없어요. 그 자체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습득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사회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가정생활 하는데, 이런 걸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낙오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낙오가 되면은 거기에서 또 낙오됐으니까 거기에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력 결핍증이라고 하는 것이 끝내는, 이게 어려서 잡아주지 않으면 끝내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그냥 뭐 크면 되겠지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물론 될 수도 있어요. 저절로 이 주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의력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대학에 가면은요, 뭐 2시간, 3시간 연강을 해요. 그래서 한 번에 1시간 반, 2시간 강의도 합니다. 2시간 강의도 해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면 그 정도 또 집중력은 가지고 있어야 대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학 공부를. 그리고 또 그 정도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보통 1시간 이내에 끝내는 이유도 1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집중력이 흐트러져 가지고 막 더 막 하고 싶어도 집중이 안 되니까 없는 생각하게 되고, 없는 생각하게 되면 이제 지루하게 되고, 지루하면은 짜증나게 되고, 짜증나면은 앞에 받았던 은혜마저 이제 다 까먹고 나갈 때는 이제 본전도 못 찾고 가게 되는, 이런 게 다 결국은 그 집중력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부흥집회 한다 그때에는 1시간 반, 2시간도 또 되잖아요. 물론 재미있게도 하지만 부흥집회 올 때에는 준비도 하고 와요. 기본적으로 1시간 반은 한다 이렇게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집중하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1시간이다 생각하고 왔는데 1시간 반 해버리면은요,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내의 시작이에요. 인내죠. 그래서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는 뭐냐? 인내력의 차이예요. 인내력의 차이예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아버지가 아들들이 목욕탕 들어가지고 그 탕에 들어가잖아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시원하다고 하니까 정말 시원한 줄 알고 분명 들어갔다가 뜨거우면 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이런 얘기, 이제 유머죠. 유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못 참아요. 못 참아. 이 조금도 못 참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살펴 주는 거다. 결론은 인내예요. 인내. 우리 인생도 되돌아보면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이런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까지 것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것도 못 이기고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하니까 자기
이 자기 암시예요. 뭐 체면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각오입니다. 자꾸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내가 소리낸 거,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그렇게 움직이려고 준비하고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정도는 내가 참아낼 수 있지, 뭐 이까짓 것도 못 참아내면은 내가 집사도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참아내진다는 거예요. 참아내진다는. 그런데 뭐야 이게, 내가 뭐 이러려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나, 뭐 내가 이러려고 내가 결혼했냐, 내가 이러려고 사냐, 막 이러면요 다 이제 부정적인, 우리 몸이 그래 뭐대로 사냐, 그래요 이런 너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놈이라, 그래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그렇지. 우리 몸이 그렇게. 그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이제 이거는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 대뇌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어.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다는 내 자신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고요. 할 수 없다는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옷도 아무렇거나 입고 다녀도요, 함시랑 안 해요. 뭐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은요, 조금만 뭐, 괜찮아?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안 괜찮으면 뭐 줄 것인데, 뭐 그 사람이 뭐 사줄 거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남을 많이 의식하는 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시장 가니까 구럭지고 따라간다, 이거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이지만은 내가 내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험을 만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뭔 시험이 기뻐요? 시험이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게 되면, 시험 볼 때 기쁜 게 하나 있어. 일찍 끝나고 집에 오는 거. 시험 자체는 기쁘지 않아. 시험이 끝나면 그 다음에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라고 하니까 일찍 끝나고 집에 오는 게 좋은 것이지 시험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정도. 오늘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뭐 그래 이런 정도 이겨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기준이 예수님이잖아요. 기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래 십자가도 지셨는데 한번 다 끝나, 다 그 안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지지는 않, 십자가 지는 그런 시험은 없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저도 아무리 목회를 하지만 뭐 내가 뭐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뭐 어깨가 찢어졌다든지 뭐 그 여기다가 뭐 누가 창을 찔러 넣어가지고 뭐 병원 가서 뭐 꼬맸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아직까지.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한 적은 있어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가 시험을 만든 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정말 이런 정도, 우리 이런 정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금식기도하러 갈 때에 제가 그렇게 이제 저 마음에 지금부터 이제 나는 죽은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예수님과 40일간 특별한 여행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때는 뭐 금식기도 하는데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뭐 이렇게 좋은 그 기독교 신앙 서적이, 그때 참 많은 책을 읽었어요. 오늘 김대중 선생님은 감옥에서 책 다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감옥이 대학 몇 개 나온 폭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요 정말 시간이 많아요. 밥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많은가. 화장실도 안 가요. 이게 화장실 안 가는 게요, 얼마나 시간이, 이게 아침에 일어나도 소변만 보면 되잖아요. 소변만 보면 되니까 화장실 갈 일도 없지. 물만 먹으면 되거든. 물만 마시면 되거든요. 뭐 밥 먹을 일도 없지. 야, 이거는 뭐, 그러니까요, 또 사람 만나는 것도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만나면 그래도 커피라도 마시고 뭐 차라도 마시고 그렇잖아요. 뭐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뭐라도 마시기라도 해야지. 그런데 뭐 물 마시면서 뭔 얘기하겠어? 뭐 만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요, 참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보니까 나는 죽었다 생각을 하니까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딱 끝나고 이제 살았다 하니까, 야,
허쳤나? 이거는요. 그래서 다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금식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보호식이 어렵다고 그래요. 보호식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 보호식 하는 사람들이 한쪽 다른 방에 있어. 이 사람들은 뭘 갖다 뭐 해먹는 것 같아. 뭘 갖다 해먹어도 자기들끼리 뭐 이거 먹어도 되네 안 되네 뭐 괜찮네 어쩌네. 그러니까 이제 보호식 할 때는 이제 복음은 없어지고 음식만 이제 있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가 음식 이야기만 있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살았으니까 이제 몸이 막 먹으려고 난리가 아니에요. 감당을 못해. 우리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를 하나님께 나를 테스트 하시는구나. 내가 이거 잘 시험 치러서 내가 이거 합격을 해야지.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서 인내를 온전하고 고백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그래서 인내심을 가진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인내심이 유독 강한 사람은요, 사실 이 집중력도 인내거든요. 인내예요. 그래서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사람하고요, 공부도 잘하는데 인내심도 있는 사람하고 질적 차이가 엄청나 버려. 이거는 인내심까지 있다.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 이거는 뭐 이 사람들은요, 그 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내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우리의 본능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능은 뭔 얘기인지 알죠? 우리 본능대로, 그래서 본능대로 살면 막 쳐 부수고 때리고 나가고, 이게 전부 뭐예요? 인내가 없는 행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본능은 인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아이일수록 인내를 못 하고, 어른들은 이제 교육으로 만들어진 제2의 탄생 만들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인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능은 인내를 못 하게 되지만 본능의 반대, 그것이 바로 인내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결국은 예를 들어서 목사가 화를 냈다 그러면, 뭐 집사님들이 화를 내고 장로님들이 화를 내고 목사가 화를 내면 더 데미지가 크잖아요. 왜? 목사니까 더 많이 인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되는 어떤 그 레벨이 높은 게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라도 목사가 하게 되면 많은 지탄을 받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목사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꼭 뭐 목사는 뭐 성질 내지 말라는 법이냐? 이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화를 냈든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 자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그걸 또 성도들이 또 인내해주고. 뭔 얘기인지 알죠? 다 손가락질만 하게 되면은 그럼 내가 할 일을 놓고 네가 할 일만 남는 것이요. 이해가 돼요? 한번 소리 인사합시다. 내가 할 일은 없고 네가 할 일만 있다. 곤란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레벨을 보고, 목사는 목사로서,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또 어떤 그 기준이 있잖아요. 또 그걸 또 감당하니까 또 장로님이신 것이고, 그걸 또 감당하니까 권사님이신 것이고.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인내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에요. 후천적인 거예요. 인내는 후천적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제가 목회를 할 때도 그랬어요. 잠언을 읽으실 때마다 인내 단어만 나오면 동그라미 쳐가지고 우리 큰아들 써놨어요. 우리 큰아들은 인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인내가 부족하죠. 또 부모님이 보실 때에는 더더욱 부족하죠. 부모님의 기대가 있으니까. 나는 참고 한다고 하지만 부모님 보실 때에는 더 참으라거든요. 맨날 더 참으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렇죠. 그게 맞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면 그것이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힘, 야고보서에서는요, 시험을 이기는 힘을 인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도 인내가 없으면 시험을 못 이겨요.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하라고 더구만.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도 시험을 못 이겨요. 믿음이 없는가? 그렇지 않고 인내를 키우지 못했던 거예요. 인내를 키우지 못. 근데 인내가 크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일단 인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안 되면 또 기도하고 안 되면 또 기도하면, 기도하는 동안에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 같으면 확 하고 싶지만 그냥 가만히 정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느려야 돼. 느려. 사람은 느려야 돼. 이런 면에서는 느려 터져야 해. 아주 웬만한 거 아니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 캐리어가 결국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 캐리어, 옛날에 했던 설교와 지금 설교를 비교해 보니까요, 설교의 차이는 없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했던 설교나 지금 하는 설교나 설교의 차이는 크게 없더라고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 보니까요, 옆에서 앵간히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주 성질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좀 더 기다리는 데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 안에서 해결이 돼. 대부분은 그 안에서 해결해.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또 기도하고,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하나님께 언정하고, 하나님께 이르고, 뭐 하나님께 때로는 하나님 왜 그럽니까 저럽니까 뭐 이렇게. 아무튼 하나님과 하는 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부딪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뭐 그러면서 뭐가 가요? 시간이 가요. 시간이. 그러면서 인내가 만들어요. 웬만한 거는 그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그 안에서 해결이 돼요. 우리 속담에 12가지 재주를 가진 자가 끼니 갈망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 잘하는 사람 치고 인내심 강한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런 걸 알고 인내심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집을 하는 분이 하다가 접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주방장 때문에 못 해본대요. 못 해봐. 왜 못 하냐는 게 성질나면 안 나와 버린대요. 안 나와 버린대요. 술 먹고 안 나와 버리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할 줄 모르면 못 한다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어디 있을 때는 주방장이 아주 그런 주방장들은 좀 특별한 주방장들, 음식으로 모양을 내는 주방장들 있잖아요. 무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은 막 이렇게 막 모양을 막 꽃도 만들고 뭐도 막 모양을 내려. 그러니까 A급 주방장, A급 주방장. 성질이 아주 그냥 사장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 같은 장 봐오잖아요. 무 탁 차버리면 반절 나가버려. 그냥. 하고 재료를 막 써버리더라고. 아, 왜 그러냐고 내가 한번 물었어. 그랬더니 아이 사람 왜 그래, 성질난 게 그렇지. 안 돼요. 그렇게 안 돼. 그거를 이겨낼 줄 알아야. 오래 못 가요. 그런 주방장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그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어찌됐든 우리는 다 남의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남의 일을 하는 것이 결국 내 일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남의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사장도 남의 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우리는 다 남의 일 하면서 사는 것이지 내 일만 해가지고는
우리 뭐 먹고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어떻게 농사 안 짓고 어떻게 먹고 우리는 남의 일로 서로 남의 일을 해주기 때문에 나 한 사람 내가 누군가의 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수많은 일 그래서 시장에 가면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남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남의 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이 곧 누구의 것이요? 내 거인 거예요. 남의 것이 내 것이요. 남의 것이. 그래서 남의 일을 우리는 다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려면 남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게 원칙이고 어떤 사람도 내 일 하는 사람은 없어. 다 남의 일이요. 남의 일. 그렇잖아요. 네. 백일전 집사님 남의 일 하죠? 네. 태양광 남의 일이지 뭐. 그렇게 많이 만들었고 전부 다 내가 어떻게 쓸 거예요? 다 남의 일 아닌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목회도 남의 일이요. 내 믿음 위해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거죠. 다 남의 일이요. 남의 일인데 이것이 결국 누구 일이 돼?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많은 곳은 지옥이 되는 것이고 이타적인 사람이 많은 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을 이타적으로 만드는 것이 교육이요. 그래서 교육이 입시에 올인하고 있으면 이건 실패한 교육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육은 이기적인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인데 교육이 더 그냥 이기적인 게 부채질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우리는 무조건 서울대 가야 된다 막 우리만 가면 된다 막 이건 교육이 실패요. 뭔 말인지 알아요? 뭐 거치 없이 뭐 상상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신들 차려요. 교육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 저거는 자유형 사립고로 다 사람들이 다 원해. 그럼 뭐 저 입시학원이지 무슨 뭐 교육의 다양성이 거기 어디가 있어요? 그 다양성이 어디가 있어요? 다양성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이 자유형 사립고도 우리가 원칙을 알아야 돼. 교육의 다양성이 예를 들어서 게임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게임 쪽으로 살려주자. 이게 다양성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려. 이런 학생들은 아예 그림 쪽에서 두각을 나. 이게 교육의 다양성이지. 무조건 뭐 해가지고 막 공부해가지고 스카이만 가는 이건 다양성 아니에요. 이건 일반 고등학교 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 넋 떨어진 놈들 무슨 뭐 살리겠다 뭐 추경이나 빨리 처리할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정신 빠진 짓이에요. 아 죽었건데 막 살린다고 그래서 죽었어요? 아 죽도 않아. 남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고로 전형이니까 막 인센티브를 주더구만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교육의 가치를 살리라 이 말이요. 자기들이 양심껏 생각해보면 뭐냐면 쥐들 밥그릇 챙기는 것이지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성질나가지고 이것도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왜 내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모르니까 막 왜 죽이냐. 더 엄밀히 따지면요. 옛날에 전주고등학교 뭐 뭔지 알아요? 전주고등학교는 그런 학교가 필요하죠. 전라북도에. 왜? 전고를 나온 사람들은 전라북도가 고향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 지역의 인물이고 이 지역의 자랑이요. 상산고는 어문대서 젠장 뭔 이 지역이요. 이제 그럼 나가서 나는 전라북도는 싹 빼버릴 거예요. 자율형 사립고만 나왔다고 할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일본 하는 거 보세요. 일본 하는 거 보세요. 우리 이기상 장로님 말씀대로 역사 의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역사 의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임진왜란 때는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밀리고 지금은 한번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나는 잘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해볼 만하다 한번 해자 이 말이요. 언젠가 한 번은 치러야 될 전쟁이요. 언젠가 한 번은 지난번에 김승수 전주시장 이렇게 행사 때 같이 만났고 얘기했는데 그 전주시장도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부딪혀야 됩니다. 한 번은 부딪혀야 돼.
이럴 때에 우리가 똘똘 뭉쳐 하나가 돼야지. 우리가 하나. 아이고 참 한국당 걔네들은 참 걔네들 대단하대요. 잉? 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대단하대 걔네들. 대단해. 난 대단하다 소리밖에 못 얻었더라고요. 황교안 장로이기도 하고 전도사이기도 하고.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안 정치 검사를 하냐고. 어떻게 공안에 있니? 나는 공안에 있다 소리 듣고 그냥 정념이 떨어져 버렸어. 신앙인의 양심으로 왜 거기서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요. 딴 사람 신앙 없는 사람이 거기서 하면 되는 거지. 취출세를 하려고 그러는 거. 그러놓고 이런 사람들은 기복주의요. 막 잘만 되면 막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저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뭐 차 하나 살리려고 이 나라 망하기를 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인내 설교를 하면서 인내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인내가 어려워 여러분. 이렇게 인내가 어려워. 그래도 인내를 해. 그래서 제가 인내를 많이 하는 거요. 인내를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약간 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안 해요. 그냥 다 있고 다 하지만 정말 안 해요. 이를 악물고 참어. 이를 악물고 참고. 그러면 이를 악물고 왜 참냐?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말 안 해도 우리 교인들이 다 알고 있겠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상상고는 조금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지 자기가 변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변하기보다는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변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결국 오게 돼요. 목회를 이렇게 해봐도 그래. 내가 변해야지. 목사가 변해야지. 그래서 많은 경우 부모가 변해야지. 어쩌고서 부모가 변해야지. 자식한테 막 그러면 결국은 밀려서 끝내는 내가 변하고 말어. 그런 거 부모가 변해야 돼. 그래서 꼭 내가 변해야 되는. 환경이 변하지 않거든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때 인내라고 하는 게 결국 거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요, 모든 걸 다 구비한 것과 같다 할 수 있어.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고 인생 경험 많이 쌓이게 되면 끝내는 남는 게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쪽은 그걸 갑자라고 그러죠. 갑자. 갑자. 띠는 다 외우는데 갑자 60개는 다 못 외우고 또 외울 필요도 없고. 아무튼 60 뭐 이렇게 그 갑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갑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갑에서 출발 한 바퀴 삥 돌아오면 갑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게 60살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회자를 써서 회갑. 제가 이제 소띠란 말이에요. 소띠가 쭉 돌아오면 60년 만에 다시 소띠로 돌아와. 내가 이걸 돌아올 회갑이라고 그래. 60갑자라고 그래. 이거를 내가 60개는 다 못 외우지만 일단 원리는 그래. 원리는 근데 60을 예순, 이순 그러죠. 60살을 이순살이라고 그러죠. 이순. 그때 이자가 귀 이자를 쓰잖아요. 귀위. 순자는 순할 순자를 쓰거든요. 귀가 순해져 이제. 귀가 순해. 전에는 한마디만 들어도 화가 막 부르륵 나고 막 어떻게 뭐 이러던 사람이 이제 엠만한 소리 들어봐야 그려. 그때는 다 그려. 좀만 기다려. 이제 이런단 말이야. 이게 귀가 순해져. 왜? 경험이 많으니까. 많은 경험을 쌓으니까. 그래서 귀가 순해져요. 그래서 누가 뭔 말하면 그 말도 맞고, 또 이쪽에서 말하면 그 말도 맞고, 또 이쪽에서 말하면 그 말도 맞네. 그래서 다 맞아. 그게 그래서 인생을 한 바퀴 쭉 살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곧 다 맞아. 아직 조금 덜 맞아. 아직은. 뭔 말인지 알았죠? 예. 그래서 귀가 순해진다. 이건 뭐냐면요, 웬만한 것 갖고는 요동이 안 돼요. 요동이 안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저는 우리가 시험하면 피하고 싶은 것, 때로는 시험의 강도에 따라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시험은 없어야 되는 것.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막 이렇게 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적어도 시험을 기다리지는 않아도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시험은 없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모여 있는데 계속 일은 터지는 거예요. 그냥 터진다고 보면 돼. 그러니 나라를 끌어가는 대통령은 어쩌겠어요.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 대통령 세워주고 싶잖아요. 저 사람만 세워주면 그냥 나라가 금방 잘 될 것 같잖아. 근데도 우리가 그 사람 안 세워주는 이유는 뭐예요? 더 말아먹은 게 안 세워주는 거거든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지난번에 언뜻 그런 말씀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불평과 불만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불평해 보십시오. 뭐 그 남편은 뭐 아내한테 불평 없는지 아시오?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이 불평이 있는 거 다 불평. 왜?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할 때 그 기차 레일이 끝까지 가도 만날 일은 없잖아요. 기차 레일은 만나면 안 되거든요. 끝까지. 이게 뭐 노동자와 사업자는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입장에는. 노동자는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사업자는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사업자가 늘 불만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럼 사업자들은 그려 우리가 그냥 노동자들이 불만을 많이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안 해요. 사업자는 사업자들, 노동자가 늘 불만인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그런 거를 조정할 줄 알고, 때로는 기다릴 줄 알고, 때로는 인내할 줄 알고, 때로는 이겨낼 줄 알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야고보서가 말씀해 주시는 신앙생활의 지혜, 인생의 지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전에는 시험하면은 불평, 또 불만, 또 원망 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적어도 시험을 기다리지는 못할지라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 이겨냈잖아요. 3일 동안 걸어갈 때, 왜 3일? 하나님께서 가까운 데서 그렇게 예배 제사 드리라고 하면 되는데 왜 모리아산까지? 왜 모리아산일까? 거리가 멀으니까 모리아산인 거예요. 적어도 모리아산으로 하나님께서 걸어서 자동차가 없을 때 적어도 아무리 빨리 가도 3일은 가야 돼. 그 산에 가려면 3일을 걸어가게 만들. 이게 시험인 거예요. 이 시험인 거예요. 이 3일 동안에 어쩌면 수백 번도 더 돌아갈까? 이런 생각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그렇죠. 우리가 뭘 한번 할 때요, 하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고비가 오잖아요. 고비가 온다 이 말. 그걸 이겨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번 엄청난 고비가 왔어. 이거 이겨내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민족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인내해야 돼요. 막 일본 애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막 그 전쟁을 시비를 붙이는 상황이니까 할 말 못할 만 다 하잖아요. 참 싹둥머리 없더만 이놈 자식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그렇게 싹둑머리 없어요. 차라리 치고 패고 싸움을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일본까지 갔는데 참 무례하더라고요. 일부러 막 그렇게 무례하게 하는 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담당자들도 얼마나 인내를 하겠어요. 앉아서 성질 같으면 그냥 책상 막 엎어버리고 나와버리면 그냥 속이 후련하겠는데도 다 참고 있잖아요. 그냥 보면서 대단하다, 대단하다. 참아야지. 일부러 시비를 거는데 참아야지. 대통령도 진짜 막 쏟아내고 싶을 거예요. 그래 한번 전쟁하자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참아야지. 참는 것과 물러서는 건 다른 거예요. 참지만 좋다, 전쟁하자. 시험을 피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게 물러서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만 참는 것. 멈추고 싶지만 더 나아가는 것. 인내예요. 인내예요. 자, 이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시험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걸 인내로 우리가 이겨내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없는 게 진짜 다 깨져버렸어. 그렇잖아요. 이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훈련해야 돼요. 전에는 제가 인내를 온전히 이 설교가 참 제가 이 설교하기가 어려웠어요. 부끄럽고 초도 못 하면서. 근데 지금 이제 내가 해도 될 것 같아. 이제는 해도 될 것 같아. 맨날 우리 어머니가 너는 인내심이 부족해. 그래.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저희 어머니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결국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줬어요. 아들아, 난 너가 인내심이 없는 자인데 인내심 한번 너 인내심 대단하다고 인정해서 그냥 설교해도 돼 내가. 참 인내심 한번 대단하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내가 인내한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잖아요. 내가 인내한 게 아니고 이건 내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이 일념 하나 있는 거예요. 일념 하나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일념 하나, 이 신념 하나 가지고,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런 믿음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든 저런 소리 하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어떻게 사람이 다 알아주기를 원해요? 알아주면 좋겠지만,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알으셔요? 하나님이 알으시잖아요.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요즘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제가 70살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런지요.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갈 수 있을런지요.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오. 날마다 이렇게 해서 새 힘을 가지고 내가 가는 것이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죠. 오늘 우리 권사님이 어쩔 때는 저녁에 주무실 때에 내일 아침에 눈 안 떠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도 그럴 때가 많어. 그럴 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가야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버려라. 인내로 승리해라. 그리고 우리가 인내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여러 가지 제주보다 인내로 승리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또 감사드립니다. 3일 저녁 예배의 자리에 우리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